우리 삼성제일교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들, 막힘없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친밀하고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막힘 없죠? 네. 옆에 계신 분이랑 막힌 관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 찬송, 찬미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행위들. 찬송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춤으로도 또 악기로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데, 찬송은 그 가운데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633년에 톨레도 종교회의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찬미는 그것을 시나 가사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걸 정해놓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그걸 통칭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로, 광의적인 의미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찬양하지 않으면 내용이 좀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시편 148편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닌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없다면 찬양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근데 그 호흡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호흡되어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찬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찬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라티아 찬양대가 얼마나 오늘 감동적인 찬양을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딱 보니까 11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가 그 자리 하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 만큼 나도 저 자리가 사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찬양하시는 분들인데 특별한 감동이 있는 11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부르실 때 다음 주에 저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겠지 그러면요, 그 누가
천국 가고 나는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가 아니라 내가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앉아 계신 분들을 뵀더니 너무 또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하니까 그걸 같이 흥얼거리며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회중과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양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한 이유이고 또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신곡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곡. 그렇죠. 여러분 신곡 좋아하십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신곡에 앞장서는 사람 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새로운 노래 부르라는 거죠. 새 찬양. 근데 이것이 뭐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나왔던 찬양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찬양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 새 노래, 하다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선한,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관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해가 뜹니다. 오늘 해도 떴어요. 그렇죠? 어제 해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어제 해와 오늘 해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지난주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네, 저도 지난주와 다릅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랬습니다. 머리에 바른 제품도 다르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름 신경 썼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셔서 조금 서운해질 뻔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직장인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식사하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거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하는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이 매일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백반 예를 들면 그럼 반찬이 다 다르고 국이 다 다르고 오늘 가고 내일 가도 내일 또 새로운 음식이 나오니까 그런 걸 선호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제 부른 찬양뿐만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또 내일 더 새롭게 부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아침마다 새로움의 새 은혜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감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다양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기도하였더니 환난 날에 찬양하였더니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셨기에 그때의 감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은 어떤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또 22편의 말씀에 보면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자의 입에서 구원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는 그런 새로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담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86편에는 가난과 궁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노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 시편 119편에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그 아뢰는 고백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찬양이 되야겠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찬양이 혹시 멈춰져 있지는 않은가? 내 찬양이 멈춰져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멈춰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니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감격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이 때로는 눈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높이 들어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으로 찬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저희 교회에서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팀이 찬양 집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요, 전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곳에 내가 좀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바쁜 일이 있다 해도 주님을 찬양하는 열정이 그것을 뛰어넘어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지난 70년 동안도 찬양이 멈추지 않은 교회였는데, 찬양에 울림이 있는 교회였는데,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때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있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새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새 노래가 나를 통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가 나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에 대한 새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삶,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음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은혜가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열매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올려드려도 그것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그렇게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입술 속에 있을 때 또 우리의 그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 찬양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자,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죄 없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더니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님과의 이어짐을 통하여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이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어져가는 세대, 찬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할 때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을 찬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노래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찬양의 음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사를 따라 부르고 그 음을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담을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피차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피차. 우리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서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찬양으로 이어져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어져 갈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주시는 은혜, 그것은요 비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비우신다는 거예요. 뭘 비울까?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닌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을 비워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알아봤는데 소문난 연주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악기만 연주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사울 곁에 둡니다. 여러분, 사실 왕 곁에는 아무나 두지 않습니다. 잘못 마음을 먹으면 왕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곁에 두죠. 그리고 왕의 무기를 든 자, 전령으로 그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자, 다윗이 무엇했습니까?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여러분, 상쾌, 성경에 상쾌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쾌한 기분 언제 그래요? 하루 종일 막 땀났는데 집에서 깨끗이 샤워할 때 느낌이, 이때 상쾌라고 얘기하셔야죠. 잘 경험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리시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찬물로 딱 씻고 났을 때 느낌이 상쾌한 것처럼 악령에 붙잡혔던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상쾌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악한 영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 6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실 수는 없지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자, 여기까지요.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괴로움도 있죠. 근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새 노래로 찬양했더니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비움의 역사.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를 떠나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박되었던 것들, 우리를 억눌렀던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그 귀신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돈벌이 했던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옥에 갇혔지만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합니까?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무엇했다? 찬송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벗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나를 집어삼키려 올 때 찬양으로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와도 찬양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워내세요. 비워내시는 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채우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했더니 문제가 사라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은혜를 채우시느냐? 시편 4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이 표제어가 있어요. 시편 4편 앞에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찬양인 거예요. 찬양했더니 어떤 은혜를 주세요? 평안히 잠들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사랑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약들도 드시겠지만 찬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실 뿐만 아니고 기쁨과 소망도 넘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TV 프로를 통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코미디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웃을 수는 있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볼까요? 기쁜 얼굴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나도 기뻐집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고 기쁜 얼굴이었는데요. 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유지돼야 돼요. 참 신기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도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옆에 계신 분과 이야기할 때는 참 밝은 분이었다가 저만 보면 심각해져요. 여러분, 제가 땀 흘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흘려도 몸무게는 줄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겨울에도 땀 흘리는 은사다 생각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쁜 얼굴로 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쓰러우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 후에 맛있는 거 먹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쁨과 소망이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어떻게? 그냥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샬롬인 거예요. 샬롬. 샬롬은요, 여기 컵에 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잖아요, 누가. 그럼 물이 줄어들어요. 또 누군가 마시겠죠. 또 줄어요. 이건 샬롬이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 물을 부어서 가득 채워지고 또 흘러 넘쳐 다른 이들에게 가는 게 샬롬인 거죠. 지금 기쁨과 소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득 채워져서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찬송할 때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채움의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이렇게 될 걸 믿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줄 믿고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우리 삼성제일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여기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주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 다 떠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내가 찬양할 때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아멘? 자,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담임 목사 잘못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게 영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옆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건 누구 탓이라고요? 내가 찬양하지 않아서. 우리 지휘자님이 옆에 내 자리를 책임지셔야 돼요. 지휘자님은 더 찬양을 많이 하시니까 내 자리가 금방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가시는 거예요. 찬양하던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찬양하지 않던 삶이 아니에요. 찬양하던 삶입니다. 그러나 더 어떻게? 새 노래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찬양합니다. 가사를 음을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라도 여러분 따라 부르시고, 또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박수 치시면서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